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악인의 궁극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과 12장은 파기된 언약을 다루고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앞장에서 후반부에서 언급된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아나돗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예레미야의 항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아나돗 거민들의 행동을 통한 유다 거민 전체의 재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적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를 암살하려 했던 아나돗 거민들의 행태를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의 현실에 대한 강한 딜레마를 표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4절, 이와 같이 악한 백성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형통하며 번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단순히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 한 아나돗 거민들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진배 없는 고향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도대체 유다 전체가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태까지 도달했는지, 과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7절에서 17절입니다. 유다의 정체와 그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적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7절, 내 산업이라는 표현은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8절, 삼림 중의 사자라는 말씀은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유다인들의 성품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9절, 문이 있는 매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합주의적 종교 사상을 가졌던 유다인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10절에 내 포도원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토를 가리키고 간접적으로는 유다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산업은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관계를 통해 주어진 혜택을 산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의 독특한 위치를 상기시키고 있는 표현들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악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고백록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선지자의 깊은 내적 성찰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해치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악인의 길이 형통한 까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항변을 서술합니다. 5절과 6절, 하나님의 응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오해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가올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의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의 번영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2절 현실의 긴장관계는 악인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나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절의 예레미야의 요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의 유다 백성의 현실은 계속해서 안전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를 격려합니다.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 사악한 자들의 번영에 관한 예레미야의 불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대하여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미워하신다면 왜 그 사악한 자들의 길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둘째 5절과 6절입니다. 악인의 일시적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만일 5절의 현재의 상황을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다면 장래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사람들과 도보로 경주를 하다가 지쳤다면 나중에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범람한 요단강물 속으로 던져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만일 평화로운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3절 재앙선언에 대한 반복입니다. 7절에서 9절 유다를 대적의 손에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3절 그로 인하여 황폐케 될 유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7절 유다는 대적의 손에 양도될 것이고 8절과 9절 유다의 반응과 지속적인 재앙입니다. 10절과 11절 유다의 상태와 지속적인 재앙입니다. 12절과 13절 유다는 대적의 손에 양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락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에서 9절 유다를 내 집, 내 산업, 내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집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고 내 산업이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7절 심판과 관련해서 버리며 내어던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등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9절과 10절입니다.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매, 들짐승, 목자, 회파하는 자 등과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단락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재차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고 유다의 원수들에게로 돌아선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자신의 집으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사랑을 받은 자로 묘사하면서 대적의 손에 언약 백성을 넘겨주는 데 따른 고통을 또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유린하였던 이방을 하나님의 적으로 묘사하면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언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면 구속의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유다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16절과 17절 이방의 회개와 구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을 근거로 그 산업의 침입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뿌리채 뽑혀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파괴당하도록 하라 하시지만 흩어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겁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푸사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말합니다. 적대적인 이방인일지라도 유다의 종교를 따르고 언약의 하나님을 경배하면 구원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민족신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두 받아들이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인도한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약 백성에 접붙여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잘못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